있습니다. 지난 1년 사이에 키가 정말 훌쩍 커서요, 이제 귀여움이 살짝 이렇게 사라지는 것만 같아서 너무너무 아쉬운데요, 그래도 제게는 여전히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저에게 아들을 얻으면서 로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이와 운동을 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농구든 축구든 아빠로서 이 아이에게 운동을 가르쳐주면서 아이가 성장하는 기쁨을 맛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역시 아이가 너무 어릴 때는요, 운동이라는 것을 이렇게 제대로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초등학교 5, 6학년쯤 되니까 이제 좀 뭔가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학교에서 배드민턴을 이렇게 쳐보더니 재미가 있었는지 제가 쉬는 날에 종종 배드민턴을 함께 치게 되었습니다. 5, 6학년 때는 아이가 키도 작은 데다가 체력도 약하고 힘도 약하다 보니까요, 사실 배드민턴으로는 저에게 상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너무 기지가 죽으면 안 되니까 좀 봐주면서 제가 아주 살살 쳤습니다. 그래서 가끔 져주기도 하면서 적당히 놀면서 했죠. 그런데요, 그렇게 상대가 안 되던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되던 작년부터 조금씩 실력이 느는 겁니다. 어쭈 이것 봐라 이러면서도 그래도 아직은 제가 더 우위에 있으니까 좀 마음의 여유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아이는 순식간에 저의 실력을 훌쩍 뛰어 넘어버렸어요. 여유 있게 일부러 져주기도 하면서 경기를 했었는데 이제는요,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해도요, 우리 아이를 이길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 입에서는요, 와, 우리 아들 정말 많이 컸네, 자랑스럽다, 그런 말보다는요, 아들, 아빠가 봐준 거야, 알지? 이런 말이 나가는 거죠. 이상하게 이제 갓 중학생이 된 이 아들 녀석에게 졌다는 사실이 묘하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게 남자의 세계죠. 저의 그런 반응을 본 아이는요, 처음엔 정말 그런가 하더니 이것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니까요, 정말로 자신이 아빠를 실력으로 이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저의 허세는 결국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제 아이가 어떻게 저를 실력으로 이기게 되었을까요? 이제 중학생이 되어서 키도 크고 힘도 세지고 체격도 좋아졌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컸지만 여전히 키도 힘도 체격도 제가 훨씬 낫기 때문이죠. 그러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 아이가 배드민턴을 기본기부터 제대로 배우고 훈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 방과후 수업으로 배드민턴 수업을 듣기 시작했는데요, 전문가 선생님으로부터 기본부터 제대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라켓 잡는 법부터 시작해서 스텝은 어떻게 하는지, 또 서브를 비롯한 배드민턴의 여러 기술과 동작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것들을 정말 제대로 배웠습니다. 그렇게 기본기가 탄탄해지니까요, 피지컬에서 밀리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 아이가 저를 실력으로 압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제가 너무 상대가 안 되니까 우리 아이가 저랑 배드민턴을 안 쳐줘요. 운동 경기에서 타고난 외적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은요, 역시나 기본기입니다. 기본기가 튼튼하면 그 위에 얼마든지 응용 기술들을 배워서 자신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는 상대와도 충분히 승부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외적인 조건을 너무 믿고 기본기를 제대로 배우고 훈련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선수는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장하지 못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제대로 배우고 훈련하면요, 때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만나는 나의 체급을 넘어서는 것만 같아 보이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요, 쉬이 흔들리지 않고 능히 버티고 견디며 심지어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나의 상황과 여건이 좋다고 해도요, 조금만 시련이 와도요, 금세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이처럼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 연초에 B2B 시리즈를 통해서 신앙의 기본기 5가지, 예배, 사김, 섬김, 배움,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기본기를 다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새로 등록하신 우리 새가족 분들에게도 B2B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나누면서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죠. 그리고 한사랑 학당을 통해서도 우리 담임 목사님의 5주 B2B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신앙의 기본기 5가지 주제 중에 섬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러니까 계층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뉘는 계층에서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또 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내가 더 나은 존재처럼 보이고요,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을 때 그것이 바로 성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났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요,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더 많은 사람들 위에 서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야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군림할 수 있고 통제받는 것이 아니라 통제할 수 있고 섬김을 받을 수 있고 성공한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요, 총칼을 들고 하는 실제 전쟁뿐만 아니라 전 삶의 영역에서 또 다른 전쟁의 모습으로 여전히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을 피라미드 구조로 표현한 것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요, 계급도라고 검색을 해보면 정말 다양한 계급도가 검색이 됩니다. 그중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부동산 계급도, 대학 계급도, 자동차 계급도, 여자 명품백 계급도, 남자 명품시계 계급도, 그리고 부모 등골 빼먹는 패딩 계급도. 정말 다양한 계급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국 사회에서 이 피라미드 구조 어딘가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계층은 여러 기준으로 나눌 수 있지만 그것이 재산이든 학력이든 키 같은 신체적 조건이든 더 높은 계층에 있고 싶어 하죠. 그래야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고 여기고 그것이 곧 성공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원하는 것이 있었나 봅니다. 그것도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주시기를 요청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좀 예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들이 구하는 바를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해주시기를 원한다니요. 사실 야고보와 요한은요, 베드로와 더불어서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고요, 또 나중에 잡히시기 전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제자들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위치에 있으니 예수님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바는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예수님께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요구의 내용은 더 심각했어요. 3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을 3년이나 가까이서 따랐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수많은 이적들과 또 그 권위 있는 가르침을 들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몸소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유대인으로서 메시아가 가져올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의 탁월한 권능과 권위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하에서 해방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나라가 새롭게 세워질 때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고, 그리고 최측근인 자신들은 마땅히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서 예수님 다음에 권위와 권세를 누릴 것으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이렇게 수고하고 있었으니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이 정도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를 포함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러한 생각들을 합니다. 이 정도 섬겼으면 나도 이 정도는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아야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요, 이런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야고보와 요한은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 자리는 권력과 권위를 행사하며 대접받고 섬김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당신께서 마시는 잔과 받을 세례라고 표현하시죠.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바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구절인 마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받으실 잔과 세례는요, 사실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총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마지막 3번째 말씀이었죠.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찾아와서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도 한자리 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의 최측근에서 이 정도 섬겼으면 그 정도는 해주셔도 되잖아요 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아니, 이놈들은 지들 스승이 죽으러 간다는데 한자리 하게 해달라고 요청이라고 말이야. 아우, 속 터져 라고 말이죠. 제가 예수님이라면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3번이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그저 예수님 곁에서 열심히 섬기다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시고 새롭게 나라를 세우실 때 한자리 하며 그동안 섬겼던 것들에 대한 보상을 받아 누리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는 것은요,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오직 자신의 희망회로만 열심히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내가 받을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들은 정말 생각도 안 해보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던 것이죠. 이 할 수 있다는 대답에는요, 예수님의 좌우편에만 앉을 수 있다면 그까짓 잔과 세례가 문제겠습니까? 할 수 있다마다요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한심해 보이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제자들은 좀 달랐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나누는 이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41절입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나머지 10 제자들이요, 이 대화를 듣고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들이 화를 냈던 이유는요, 야고보와 요한이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저렇게 자기 자리에나 욕심을 내고 있어서 그렇게 화를 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나머지 10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언제든 자신도 기회가 되면 예수님께 한자리 하게 해달라고 구할 생각이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보다 먼저 그런 요청을 하는 걸 보면서 화가 났던 거죠. 내가 먼저 했어야 했는데 저놈들이 먼저 했어. 어우, 열받아. 저놈들보다 내가 더 많이 섬겼잖아.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얻는 게 당연하잖아 라고 하면서 자신이 했어야 할 청을 먼저 해버린 저 2 사람에게 화가 났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3번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사건 직후에 말씀하셨고요, 2번째로 말씀하실 때는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다음에 갈릴리로 지나가실 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갈릴리를 지나서 예수님의 사역 중심지인 가버나움 거처에 계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인데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 중에 누가 크냐, 그러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냐라고 싸웠던 거예요.
이들이 싸웠던 것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때였던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거기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라를 이루실 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이것 가지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누구든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였어요. 이런 말씀까지 들었으면요, 보통은 정신 차리고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섬겨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들의 마음에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은 사라지고요, 오직 어떻게 하면 나중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요,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를 쳐서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같이 다 화가 났던 것입니다. 직전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음에도 말이죠.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그리고 제자들이 그리고 있던 그림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 피라미드 계급도를 그리고 있었던 거죠. 피라미드 꼭대기에는요,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아래에는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 이런 식으로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피라미드 구조를 그려놓고 자신들이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서로 논쟁하고 싸웠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예수님은요, 이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의 생리를 너무나 명확히 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방식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는 거예요. 식민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낮은 자리에 있던 백성들에게 그들의 지위와 힘을 바탕으로 내리누르고 억압해도요, 정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약육강식, 적자생존, 세상의 법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억울하면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로마의 압제하에서 로마 제국이 그들의 힘과 지위로 어떻게 자신들을 억압하고 통치하며 자신들을 수탈했는지를 보아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도 자신들의 지위와 권위를 이용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에게 존경과 대접과 섬김을 받아왔던 걸 본 거죠. 평생 그러한 일그러진 모습들만 보아오던 제자들 역시도요, 그 세상의 가치관에 깊이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기만 하면 이제 형세가 역전되어서 자신들이 로마 시민들을 위해 군림하며 다스리고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세상 역사가 반복해온 지배의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질서를 말씀하십니다. 43절과 44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아멘.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오히려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크냐며 논쟁했던 것, 야고보와 요한이 그 나라에서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은요,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의 가치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많은 이들을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말씀을 더 하시는데요,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로마 제국처럼 다스리고 통치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요, 온 세상의 주인이요 왕이신 그분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 상식으로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마다 자신이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기만 해도 어떻게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군림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왕이 백성을 섬기고 주인이 종을 섬긴다는 것은요 상상조차 해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섬김의 정점으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이 백성을 위해 죽는다고요? 주인이 종을 위해 죽는다고요? 이것은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대속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리트론입니다. 몸값이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당시 문화에서 잘 알려진 개념이었습니다. 종, 전쟁포로 혹은 죄인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불하는 대가, 즉 몸값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몸값으로 지불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의 모습은요 당시 세상 사람들이나 제자들의 생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피라미드가 아니라 거꾸로 된 피라미드였어요. 왕이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섬기셨으니 가장 밑에 계시고요, 그 위에 제자들, 그리고 그 위에 믿는 이들, 그 위에 믿지 않는 이들까지 섬기는 역피라미드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섬김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요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기까지 섬기러 오셨다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답은 너무나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섬기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데요,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과 15절인데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이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요 당시 문화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요 주와 선생인 나도 이렇게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마땅히 나와 같이 그렇게 섬겨야 한다는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그리고 서로를 섬겨야 하는 이유는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잘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섬기는 것도 아니죠. 그 어느 것도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리고 서로를 섬겨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신 예수께서 그렇게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의 본을 따라 우리도 서로를 섬기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섬기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왕이요 주인으로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좀 무섭게 들리셨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몸인 교회 그리고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섬김의 자리에 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섬기면 섬길수록 기쁨이 넘칩니다. 제가 청년교회도 담당하고 있는데요 청년교회 아주 좋은 전통이 여름에 국외와 국내 여러 곳으로 아웃리치를 간다는 거예요. 이 아웃리치를 가기 위해서요 2-3개월 전부터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직장인들은 그 시기에 맞춰서 귀하고 귀한 그 연차를 미리 쓰지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씩 사역지에 가서 섬깁니다. 농촌교회에 가서는요 동네 주민들의 농사를 도와드립니다. 농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힘듭니다. 가장 더운 여름날에 8월달 가거든요. 하루 종일 논밭에서 일하다 보면요 땀으로 샤워를 합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을 위한 전도 행사도 하죠. 또
중증 장애인분들이 계시는 남해 소망의 집에 가서는요, 함께 예배도 드리고 그동안 돕는 손길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셨던 물놀이도 하고 소풍도 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도록 그렇게 섬깁니다. 그런데요, 이런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가서 섬기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렵습니다. 심지어 모든 비용들은 청년들이 다 스스로 내고 가는 자비량입니다. 게다가 그곳에서요, 자발적으로 헌금도 드리고 와요. 그러면 힘드니까 다음엔 안 가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가면요, 계속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잠자리도 음식도 화장실도 불편하고 힘도 들지만요, 그럼에도 그렇게 섬기는 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기뻐하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면 떠나는 날 나도 모르게 헤어지기 싫어서요, 눈물이 주르르 이렇게 흐르기도 합니다. 내 돈 들이고 내 시간과 에너지도 들이면서 너무나 큰 감동과 은혜를 그 섬김을 통해서 경험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 섬김의 선한 능력이 이제 후배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청년교회는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지속해서 아웃리치를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웃리치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들이 섬기실 수 있는 정말 다양한 부서와 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서 복음을 참 많이 전하는데요, 말로도 전하지만 섬김을 통해서도 전합니다. 특별히 선교부라는 이름으로 국내 선교부, 국외 선교부, 지역사회 선교부 이렇게 세 개의 부서가 있는데요, 국내 선교부는 전국에 있는 수십 개의 협력교회들과 연결되어서 가능한 많은 교회들을 방문하고 격려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로 섬기고 있습니다. 국외 선교부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6명의 선교사님들과 또 전 세계 20여 곳의 협력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지원하고 섬기고 있어요. 국외 선교부에 들어오시면요, 여러 선교지의 또 선교사님들 교회들의 상황과 또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때로는 직접 그 땅을 밟으며 선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실제로 실시간으로 경험하는 특권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지역사회 선교부는요, 집수리 프로젝트를 통해서 양천구에 있는 어려운 가정들을 찾아가서 집을 수리해드리고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화소락팀은 매주 화요일 100여 명의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정성스레 만들어서 섬기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선교팀에서는 매달 우리 교회에서 행복한 예배를 통해 깊은 은혜와 행복한 섬김을 통해 복음을 전하죠. 그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신다면요, 자라나는 어린 영혼들에게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직접 전할 수 있고요,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던 아이가 성장해서 성인이 되고 훌륭한 신앙인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옆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엄청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매 예배마다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그리고 엘림 시온 찬양대가 있죠. 최선을 다해 준비한 찬양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을 줍니다. 찬양대의 섬김을 통해 온 성도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요, 말씀 앞에 말랑말랑한 마음밭으로 서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주일이면 주차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만일 주차 봉사로 섬기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주차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으니 얼마나 귀한 섬김인지 몰라요. 이외에도 여러분이 섬기실 수 있는 정말 다양한 부서들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침상채로 예수님께 데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로 가지를 못하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서 침상채로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립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해주시죠. 얼마나 감동적인 친구들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만일 이 중풍병자에게 이 친구들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마찬가지로 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은 많은데 섬기려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도 상상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나의 시간과 몸으로 하는 섬김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섬김이 있죠. 그것은 바로 물질의 섬김입니다. 초대교회에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성도들이 자신에게 있는 잉여 재산, 그러니까 자신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 이외에 남는 재산을 팔아서 헌금으로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어려운 성도들, 더 나아가서는 어려운 이웃들을 섬겼죠. 그것이 단지 한두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두 사람의 섬김의 그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했던 거죠. 그렇게 헌금을 통해 물질마저 섬기는 초대교회는요, 그래서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섬김 중 하나가 바로 11조를 비롯한 헌금을 드리는 섬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들과 온 성도들께서 누리고 계신 그 모든 섬김들에 소요되는 비용이요, 바로 여러분이 드리시는 헌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시간과 몸으로 하는 섬김,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물질로 하는 섬김, 모두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심판을 미리 비유로 보여주십니다. 오른편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의인들, 또 왼편에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될 죄인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두 부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영생과 영벌을 가름하는 기준은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겼느냐, 섬기지 않았느냐였습니다. 물론 이것은요,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행함과 같이 간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같은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으로 섬기신 것처럼요, 우리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섬김의 자리와 또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의 섬김의 자리에서 지극히 작은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김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